드디어 이제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게 됐는데 이 십계명을 저도 같이 보고 같이 나누면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오늘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을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실까? 이 마지막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7절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마지막에 참 다른 말씀할 수 있었는데 탐내지 말라가 뭡니까? 왜 이렇게 탐내지 말라는 말을 넣었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첫 계명부터 십계명은 시작할 때 굉장히 웅장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왔을 때 마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 계명을 받았으면 이제 이 땅을 정복해라, 뭐 엄청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 10번째 계명으로 이 모든 십계명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굉장히 그렇게 보면 가볍게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그 탐심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할 때 그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탐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탐심은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사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욕망, 욕심, 마음을 어떤 것을 요구하고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0번째 계명은 욕망을 규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다 나쁜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고 하면 그거 나쁜 것인가? 나 저거 갖고 싶은데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죄 짓는 겁니까? 이 생각을 한번 가지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갖고 싶어 하면 안 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교수님이 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거룩해지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우리는 성스러워지려면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속적인 인연을 다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무소유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데 속세를 떠나는 것은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건 불교입니다. 이 속세를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다 부인하고 욕망 자체는 다 잘못된 거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무소유의 삶, 무소욕의 삶, 이 삶을 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산속으로 떨어져서 독야청청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벗어나서 산속으로 들어갈 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망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소유욕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을 갖는 것은 좋다. 욕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해서, 좋은 차를 갖기를 원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건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 어떤 욕망,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소유욕 자체를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미 남의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여러 좋은 집들을 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게 탐심인 것이고, 저 많은 여자들이 있고 많은 남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그 사람과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괜찮은 것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된 사람과 친밀해지고 그 사람을 갖고 싶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갖고 싶다고 하면 그때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이 가진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할 때, 남의 것으로 남겨둬야 되는데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시고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그것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잘 보면 단순히 그냥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냥 모든 여자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남종, 내 이웃의 여종, 내 이웃의 소와 나귀 같은 소유들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남종, 여종, 그의 소, 나귀 딱 그것만 탐내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등등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것들이 너의 이웃의 소유니까 너가 그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지금 이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옷들, 그거 내가 갖고 싶어하고, 단순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나이, 저 사람의 외모, 저 사람의 가정, 저 사람의 남편, 저 사람의 아내, 저 사람의 자식, 저 사람의 학벌, 저 사람의 재능까지도 내 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이것을 십계명에 넣으셨을까? 왜 하필? 그냥 좋은 말씀으로 하셔도 될 텐데 굳이 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이스라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에 왜 굳이 말씀을 넣었을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십계명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 십계명을 사람들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 불륜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난 완벽하게 다 지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딱 걸리는 겁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누가 봐도 마음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원하기만 해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갖기만 해도 여기에서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단 이 10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10계명을 반드시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규제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모든 앞에서 열거한 9개의 계명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기만 해도 다른 9가지의 계명들을 자연스럽게 어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갖고 싶다. 내가 저 우상과 관계를 맺고 싶다. 저 우상이 내 것이 아닌데 저 우상과 관계를 맺고 싶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관계를 맺고 싶으면 그때 그것을 탐심을 저질러서 행동을 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고요. 내가 만약에 남의 소유물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 욕망이 생긴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 사람의 것을 가져오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기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봤을 때 내가 그냥 저 사람의 아내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이 10번째 계명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죄가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만 잘 지켜도 나머지 9개의 계명은 다 잘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모든 이 10번째 계명만 잘 지켜도 나머지 계명들을 다 잘 지킬 수 있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내고, 그러니까 작은 욕심이 이것이 다음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큰 엄청난 죄가 되고 결국 이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이 10계명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죄만, 이 탐심을 주의하라. 이 탐심만 주의해도 너희가 이 10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10번째 계명이야말로 너희가 항상 기억하고 주의해야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탐심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탐심을 바라볼 때 굉장히 탐심이라는 그런 잘 안 쓰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느껴지고는 하는데, 이 탐심을 성경에서 굉장히 잘 드러내는 인물, 탐심을 살아냈던 인물, 탐심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냈던 인물을 굳이 한 명 뽑으라면 저는 아합을 뽑겠습니다. 아합은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이 있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거 우리가 그냥 하나의 이미지, 나봇을 죽였다, 포도원 빼앗았다, 이런 이미지만 하나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듯한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합이 처음에 지은 죄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저 나봇 죽이고 싶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왕궁 이스라엘의 그 근처에 있는 그 땅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 하나의 포도원이 보인 겁니다. 야, 저 땅 좋다. 야, 저 땅 진짜 포도원을 하고 있는 땅인데, 야, 저 땅 진짜 기름지다. 지나다니면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야, 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저거를 지금 저 사람 저기 포도원을 쓰면 안 되지. 포도원을 다 갈아엎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정원으로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꾸미면 얼마나 멋있을까. 저렇게 기름진 땅에다가 내가 원하는 저 나무를 심고 여기에는 이렇게 분수를 만들고 여기에는 샘을 만들고,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야, 저 땅 갖고 싶다. 야,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진짜 괜찮은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참 동안 저거를 계속해서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땅을 계속해서 하염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 땅 주인 한번 불러봐. 여봐라, 땅 주인 좀 불러와라. 이렇게 했는데 나봇을 불러오게 됩니다. 나봇에게 그래서 이 아합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야, 저 땅 나한테 강제로 넘기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봇을 불러서 이 땅 너 나한테 넘기면 내가 돈을 후하게 줘줄 거다. 아니면 너가 원하는 다른 좋은 땅 줄게. 그 대신에 이 땅 나를 줘라. 내가 다른 좋은 땅 줄게. 아니면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내가 왕이지 않느냐,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줄 테니까 이 땅만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봇에게 아합이 생각해도 나봇에게 이상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봇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보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매매하는 걸 금지하신 겁니다. 나봇이 보기에 그거 나도 좋은 건 진짜 압니다. 그거 나한테 좋은 제안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범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못 팔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셔서 못 팔겠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아니, 하나님께서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더 이상 자기가 할 말도 없어서 그냥 나봇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자기가 참 마음이 낙심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아합은 그 땅을 포기했었어야만 됐습니다. 저 땅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 아니구나, 그냥 포기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문제는 여전히 그 땅이 갖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여러 땅 말고 저 땅 갖고 싶었습니다. 나봇의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자기에게 금지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풀이 죽어서 집에 가서 평소 같으면 아내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침대에 누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시무룩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천장만 바라보면서 진짜 그 땅 갖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보기에, 아내가 보기에 남편 왜 저러고 하고 있을까, 왜 밥도 안 드실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서는 아합이 왜 그러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말하는 겁니다. 야, 왕은 큰일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조그만 것 때문에, 이 땅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왕이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을 이루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땅 찾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2명을 매수한 다음에, 증인을 매수한 다음에 율법에,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에 그것을 충족시키게 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하고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나봇을 사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봇을 사형시킨 다음에 결국 이 땅을, 주인 없는 땅 된 이 나봇의 땅을 아합에게 이세벨이 주었고, 이 아합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드디어 내 것을 가졌다, 드디어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봇의 포도원에 갔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저 아합 왕 봐라, 저 포도원 차지하러 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건 나봇의 포도원이야. 아합의 포도원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합이 저 포도원에 갔으니까 너 엘리야 가서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결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서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굉장히 참혹한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보통 어떻게 다루는 경향이 있냐면 마치 아합이 악의 화신으로 다루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아합을 볼 때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와 똑같은 것들을 꿈꾸고 똑같은 욕망이 있고 똑같이 이 죄가 있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구체적인 적용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우리에게 금지된 것을 갖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냥 쿨하게 포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갖지 못해서 굉장히 서글퍼하고 왜 나한테 저거 못 갖게 하실까? 하나님 왜 나한테 저거 안 주셨을까? 굉장히 슬퍼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거 못 가져서 내가 너무 행복하지 못하고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그거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저거 안 주셨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거 주시고 왜 나한테는 안 주셨습니까? 원망이 계속해서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냥 그 기도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욕망을 합리화해서 내가 저거 가져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내 저거 가져도 내 저 사람의 것 좀 가져도 하나님이 충분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아합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참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합을 다시 한번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합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의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아합이 잘못이 어디서부터냐면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잘 보면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다른 땅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다른 땅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거절되고 내가 갖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갖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탐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서 결국에서는 한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사람의 땅을 빼앗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그 엄청난 살해했던 그 죄의 시작은 바로 그것을 갖고 싶다. 그것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아합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 탐심으로 시작된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처음에 가졌던 그 바세바를 그 강간한 그 엄청난 악한 사건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바세바를 바라보고 갖고 싶다. 저 유부녀가 나의 아내가 아닌데 그래도 갖고 싶다. 이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여자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간도 분명히 전쟁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전리품 챙기지 마라.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치르셨고 너희들이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야지 너희가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간은 그 전리품을 보고 갖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얼마를 숨기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탐심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큰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살인,
간음, 우상숭배 그 어떠한 죄가 되었든지 간에 다른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이 모든 말씀을 주시고서는 제 10번째 계명에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탐심을 제하여 버리라. 너희 가슴 속에 있는 탐심을 제하여 버리라. 너희가 다른 것들은 다 원해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것, 너희가 가져선 안 되는 것들을 자꾸 가지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너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다른 모든 죄들을 짓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탐심을 너희 마음속에 제하여 버리라. 자,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번역한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너희 가운데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가? 너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다. 탐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 간에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탐심을 내는데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게 된다.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정욕적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심하는 것을 금지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탐심을 금지하신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보면 탐심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봤을 때 야, 저거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주셨는데 나한테는 안 주셨네요. 하나님 나한테는 안 주신 걸 보면 나한테는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만큼 저거 안 베풀어 주셨습니까? 저 사람에게 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 왜 나한테는 안 주셨고, 저 사람에게 있는 좋은 집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완벽하게 베풀어 주고 나를 돌봐주고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주신 거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건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탐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주시고 다른 사람의 차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저 직장을 주시고 저 연봉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탐심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켜주시는 것에서 나 불만이 많고 원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족스럽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진작에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면 진작에 살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 사람이 타는 차를 타기를 원하셨다면 진작에 그 차를 타고 다니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유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사는 집에서 살게 하셨고 우리가 타는 차를 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가정을 꾸리게 하셨던 겁니다.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때에 따라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은 그거 하나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주변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만족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부자였고 또 미국의 부통령까지 한 넬슨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유명한 말이냐면, 이 사람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리포터가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백만장자, 억만장자도 조금만 더, 어떤 양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만족합니다. 그러면 만족의 끝이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조금만 더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에 조금만 더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집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차가 조금만 더 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적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외모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이것만 계속해서 외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시를 알게 됐는데, 현재형 시제라는 시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형 시제라는 뜻인데 14살짜리가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14살짜리가 썼다고 하기에 너무 의미가 좋고 내용이 좋아서 제가 한번 번역해서,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여러분에게 번역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봄이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여름이었다. 따뜻한 날들과 즐거운 야외 활동들. 여름이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가을이었다. 알록달록 잎사귀와 시원하면서도 마른 공기. 가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겨울이었다. 아름다운 눈과 휴가 기간에 누리는 그 즐거움. 나는 어렸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성인의 삶이었다. 그 자유와 그 존중감. 나는 20살이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30살이었다. 성숙하고 교양 있기 위해서. 나는 중년이 되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30살이었다. 그 젊음과 자유로운 그 사고방식이란. 나는 은퇴했지만 내가 원한 것은 중년이었다. 침착하면서도 한계가 없는 그 삶. 내 삶은 끝이 났다. 그러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평생 갖지 못했다. 이러면서 시가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것만 가졌으면, 내가 평생 갖지 못한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것만 가지게 되면 내 하나의 부족함이 채워질 텐데, 내가 완벽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갖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언제 채워주실 겁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하다가 결국 그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 다른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것을 안 채워주십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심을 갖지 말고
만족하라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것을 더 구하는 것보다, 분명히 다른 것을 구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에서 가장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시고 너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고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최고의 것을, 최고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고 계신다.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탐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의 탐심을 규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탐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람들을 나의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탐심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남의 것까지 가져야 돼야지, 그래야지 만족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가지고 있어야지 채워지는데 어떻게 내가 남에게 나의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청년은, 하나님, 그거 나 예수님 다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나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으로 증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 빼놓고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의 것을 탐심하지 말라. 이거 말씀 안 했습니다. 이거 말씀 안 했으니까 청년은 이것만 듣고 탐심하지 말라, 그 마음을 규제하는 법을 듣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대답을 듣고 탐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10번째 탐심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더 갖고 남의 것까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완벽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탐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좇으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10번째 계명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탐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탐심에서 자유롭습니까? 이 10번째 계명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10번째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 10번째 계명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도 갖고 싶다고 박탈감을 느끼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봤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랍비와 기독교 신학자가 대화를 나눈 것이 그 부분에 책에 써 있는데, 그 랍비가, 유대교 랍비가 기독교인 신학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두 종교 사이에 가장 큰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당신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진정으로 죄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항상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라비의 말은 100%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고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고 빼앗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불만족을 느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는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 삶이 바로 우리를 이 십계명의 모든 제한에서, 모든 십계명의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예수께서 주시는 만족함, 예수께서 주시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만족함 안에서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면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오면 그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올 때 이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그것이 이득이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라. 예수님만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게 충분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갖고 싶을 때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저 사람의 삶이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뺏어오고 싶은 만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돌려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하나면 내 인생이 충분하다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환경이 돈이 많고 돈에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내 주위에 많고 적고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것을 바울이 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게 올 때도 예수를 바라볼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풍부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에도 내가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힘이 났고 그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모든 탐심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을 넘치도록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합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내가 구하지 않은 것보다 더 넘치도록 백만장자 억만장자처럼 내 인생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탐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10번째 마지막 계명으로 삼으신 이유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다.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다.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셨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바울이 그 고백했던, 가슴속부터 자신이 체험해서 간증을 하면서 고백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